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지는 씨름. 자, 지는 씨름인데 누구와의 씨름에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는 씨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이며 또 관계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때 내 목적을 가지고 또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를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나 또한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방향이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다 읽었던 책 하나 중에 하나 있는데 김윤모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좀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침묵의 기도, 이 침묵의 기도를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침묵의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침묵의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 가운데서 소제목으로 나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라는 책 제목 아래에 내용 글을 하나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이 나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 내용에 각주로 달렸던 내용입니다. 각주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영적 순례자로 수도문을 찾아다니며 영성 깊은 수도사들과 함께 지내며 인터뷰를 했다. 그중 한 노인 수도사가 파리하여 여유에 있었고 매우 지쳐 있었다. 카잔차키스가 묻는다. 아직도 마귀와의 씨름을 하시나 봅니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한다. 아니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지 오래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 카잔차키스가 놀라서 되묻는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수도사는 허공을 쳐다보며 대답한다. 아니요. 하나님에게 지는 게 내 목표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게 너무 어렵소. 우리의 영적 씨름은 이런 것이다. 이기적 욕심에 물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과 사귀어갈 때 속사람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이 수도사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사단과의 씨름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가 묻기를 아니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께 지는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는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늘 하나님께 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도사 하는 말 하나님께 지는 씨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뒷장에 가보면 또 다른 제목으로서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제목 안에 또 이런 내용들이 이 카잔차키의 내용과 이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답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의 기도를 통해 깊은 영성에 이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다. 처음에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둘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진다는 말이다.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삼켜졌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갈등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이 둘은 일치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생각이 된다. 나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하나님의 결정이다. 결정은 내가 했지만 그 결정을 주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속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에 카잔차스키스가 말하기는 그 수도사가 말했던 거 나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는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소 라고 지는 씨름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는 씨름의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니까 그 뒤에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답 하나님께 지는 씨름을 할 수 있는 답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하는 것이 내가 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생각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뜻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목표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카잔차스키스의 말한 그 수도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는 씨름을 나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지고 있어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아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저도 이 말씀을 보고서 몇 번을 내적했어요. 이 장면만 가지고서 앞에 거 보면서 뒤에 거 이거 보면서 앞에 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도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한탄의 그런 한숨을 쉬면서 이것이 그렇게 어렵소라고 말한 이유를 제가 동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저자가 카잔스키 이 사귐의 기도의 이 저자가 내용한 그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에 대한 받침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사귐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 연결 딱 시켜보면 어떤 말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고 여러분과의 대화가 맞추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돼요. 그게 정상. 그게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렇게까지 깊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지는 씨름을 한다. 수도사가 한숨 푹 쉬면서 한탄의 수를 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기를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나와 대화 나눠주세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계속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따로 내가 하는 건 따로. 하나님은 나를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필요할 때
가서 갖다 쓰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절대 우리의 대화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빌립과 같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 나의 아버지시면 한 번만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말에 얼마나 답답해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요.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서 찾는 게 뭐예요? 귀야 믿사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뭘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늘 이런 기도에서 매달리면서 나는 기도의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는요. 이럴 필요가 없죠. 늘 그 음성을 듣고 있고 늘 그의 뜻을 파악하면서 늘 그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데라면 굳이 특별 기도회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항상 그와 함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귐의 기도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하나님과 한편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시고! 이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금식을 하게 돼요.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 하고 있으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여서 이기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있었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서워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하늘 아래 두 주인은 없다라고 말이 있죠. 하늘 아래 두 주인은 없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말했죠. 내가 하늘 아래 두 왕을 새길 수 없느니라 하고 캔카 죽어 붙잖아요. 그와 같이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이 모든 걸 더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멀리까지 더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분을 위해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걸 주둥이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둥이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8장 34, 37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내가 죽으면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 한마디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으면은 구원받는다. 다시 살아나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리라. 부활하리라.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역사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다시 하늘의 사람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이 세상에 뭐 천하를 군림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 죽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 다윗도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인데 우리 육신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나라에 맞는 영원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꿈이라면 하늘의 소망이라면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왜? 그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접붙여져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거짓 내 고집만 가지고서 고린도서 15장 48절 5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더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기는 시름이든 지는 시름이든 무조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육신은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렇다 하면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이겨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육신을 가지고 원하냐? 네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서 계속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버려야 돼. 너는. 네가 하나님과 계속 싸워서 이 승리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는 영원한 나라를 버려야 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증거를 제가 숫자 요즘 와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지 그거는. 그거는 굳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본 증거를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내가 져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져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나로 완전히 중환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지만이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무슨 근거로? 무슨 증거로? 이게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겠나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는 씨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의 씨름에서 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주저앉거든. 아버지가 다시 세우지 않으시면 그는 못 일어나거든.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거든. 아버지께서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쌍하게 되거든, 자기 새끼가.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지는 실험하는 자, 아버지에만 기대하는 자, 아버지에게만 매달리는 자는 아버지가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수도사가 말한 나는 지는 실험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지는 게 너무나 어렵소.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왜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만 피우고 있는 것이고. 아까 보신 마가복음 8장 35,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지는 씨름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겠죠. 나는 매일매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매일매일 죽고 있는데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강합니까? 당신이 강합니까? 물론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 강하죠. 강한 자에게 지는 거는 그건 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힘이 센 자에게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는 씨름의 가장 기본적인 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를 지고 지는 씨름에 대한 모범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는 실험, 하나님과 여러분의 실험에서 지는 실험을 하라는 이유가 지는 실험을 하라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실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억지로 딱 눌러서 지는 실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오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길 힘이 충분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찍어 누를 힘이 가능하지만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서 지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씨름도 하기 전에 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지는 씨름이라는 게 그거예요. 능력이 되지만은 능력을 돼서 내가 능력으로서 꿀려진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듣는 위치에 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섬긴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곧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합니다. 지는 씨름이라는 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납니까? 나로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는 씨름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이루셨지만 모든 승리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씨름이 되죠. 내가 이기는 씨름이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체는 하나님이 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지는 씨름에 스스로가 지는 씨름을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내가 죽고 내가 지는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억지로 죽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지는 씨름이 아니에요.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지.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지. 굴복당하는 거는 비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리고 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졌다는 거예요. 왜 졌습니까? 능력이 안 되어서 힘이 안 되어서 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지니까는 분노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요 나의 슬픔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기쁨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비굴함도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가 그거는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죠. 기도할 때 뭐예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죠.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많이 예화를 듭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고 이기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8절을 보면 야복강가에서 나루토에서 야곱의 씨름이 나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준너마시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 뭐냐 다시는 야곱을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그래도 나는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매달리죠. 그리고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막 붙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에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기로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 뜻하심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자식 12명 가운데서 12지파가 흘러나가고 이스라엘 한 선민, 하나님 택한 선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뭐예요? 간사한 놈이고요. 쉽게 포기하는 놈이에요. 간사한 놈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의 실험에서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매달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져주셔서 져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부리는 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이 실험은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의 이 실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천사와의 실험에서 격까지 붙을 수 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져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실험에서 여러분이 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땅에서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권 아래에서 굴복하시고 숙이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실험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이기게 되고, 실험에서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수도사가 하늘을 보면서 허탄하게 한숨을 쉬던 지는 실험을 하고 싶어. 이 지는 실험이 그렇게 어렵소라는 여러분이 그것이 수도사도 그러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무엇이 어렵다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실험도 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는 신음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축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옆에 겸허하게 숙이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길이, 나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